빠른 세상 살 동안 우리 인생길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백되어진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 여호와 샬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파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여호와 샬롬을 고백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호와 라파,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나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오늘 찬양대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샴마, 우리의 삶 가운데 거기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한문으로 이 표현을 하면 임재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임마누엘, 그 단어와 아주 근접한 말이 바로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2번째 사사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를 마치 염소 새끼 죽이듯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잡았다라고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렇게 슈퍼맨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보면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특별히 잘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사회적으로도 특별한 명예나 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대궐같이 큰 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 늘 불평이 있고 늘 짜증을 내고 감사가 찾아보기 힘들고 어찌 보면 어딘가 삭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도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뒤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디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 치두케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고대 말크스의 프루투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라가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 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냐고 무질서하게 그냥 기강이 해이해져서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왕이 하루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엄한 법령을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하여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차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왕이 이제는 범법자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끔찍한 무서운 그런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법령을 공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블루투스의 왕의 아들이 가장 먼저 죄를 짓고 붙잡혀 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립니다. 폐의 아들인 만큼 한 번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며 상소를 올렸지만,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왕이 단호하게 법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 법령을 내린 대로 법대로 처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눈을 하나 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들의 눈을 하나 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결국은 왕으로서의 권위도 또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실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전해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의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살피며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치두케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은 사망, 그 사망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늘 구심점이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별명이 붙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다윗 왕 여로보암 이후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힘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막강한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아가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느냐? 그것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우리의 삶의 의의가 사라졌다, 아무리 찌르는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8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아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외치는데 백성들은 무슨 헛된 말을 하느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오히려 더 비뚤게,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이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외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원토록 우리는 노예로 끝나고 말았을 인생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노예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품에 안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40년 동안 품에 안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보면 세 가지 축복인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들을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과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적인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걸어왔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너희가 끝내 그렇게 교만하게 세상 악에 빠져서 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지난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부득불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약에는 감초가 꼭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나 어느 곳에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기본으로 기초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니요 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니요라고 고집을 부리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의 핵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니요, 불평, 원망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북왕조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할 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이 내려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결코 참으시지만, 그러나 결코 마지막에 끝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특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편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고,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고 이미 화를 당겨놓고 쏠 준비하고 계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라고, 기억하면서 살자라고 그렇게 시인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인 역사관이 있고 하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적인 역사관은 뭐냐? 역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돌고 도는 윤회적인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돌고 도는 시간들.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그러한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되어진 역사는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런 종말론적인 시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또 돌다가 마치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의 특성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우리가 두 가지로, 다시 말해 윤리적인 개념에서 또 한 가지는 복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대기 중에 있느냐, 아니면 면제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기 중인지 면제인지를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에, 심판에 대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사람과 그 죄에 대해서 면제받은 사람은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삶의 질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면제받은 사람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다시는 죄에 대해서 대가가 치를 일이 없는데, 그런데 대기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어떤 형벌이 떨어질까 늘 걱정하고 두렵고 편안한 잠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분명한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가 되어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면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 왜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세상을 통치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의 하나님 여호와, 공의의 하나님 엘로힘.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자비와 심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의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봐주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봐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라의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난날 먼물보다 더 검은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한 개가를 부르며 들어갈 수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의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주의 이름만 불러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의롭게 봐주신다라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기 전에는 남과 북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들어왔는데 와보면 한국 사람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태평스럽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것이 남과 북이 38선으로 분단되어진 나라냐라고 의심할 정도의 그러한 놀라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세계적인 강국이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3만 불의 그러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것은 5만 불 이상 7만 불, 10만 불 되어지는 나라보다 더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가 세계 많은 사람들이 K문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모방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썩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윤리적인 심판에는 우리가 면제를 받지만 복음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심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는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